우리 아침은 인생의 풍파를 잔잔케 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878년 6월 10일이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여러 동료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밑을 지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무시무시한 파도가 배를 에워쌌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사람들은 다 선실로 들어갔지만 화이트는 가판에 버티었었답니다. 그 격한 풍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큰 배는 무섭게 흔들렸고 사정없는 바다 위에서는 하나하나의 낙엽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분의 사명을 받은 천사들이 의해서 보호되고 제 항로를 따라가도록 인도되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일순간에 삼켜져서 이 화로운 배도 흔적도 남지 않았을 것이었다. 하지만 까마귀를 먹이시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배웠다. 배 위에서 마지막 날 밤에 나는 하늘 아버지께 감사함을 느꼈다. 나는 거기서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을 배웠다.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 후에 따르는 잔잔함 가운데서도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려 자신의 뜻을 내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그토록 능하신 통치자의 성령에 불순종할 수 있을까? 감히 모든 힘의 근원 되시며 그분의 마음에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축복에 샘솟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할 수 있을까? 라고 간증을 하면서 엘렌 화이트는 마가복음 4장 35절과 41절이 기억이 났답니다. 이 아침 마가복음 4장을 펴서 인생의 격정을 풍랑을 한가할 수 없는 시험과 시련들을 주님께서 잠잠케 하시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부터 좀 보십시다. 다사다난한 날이었습니다. 참 많은 사건과 시련이 있는 그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비유가 없이는 때때로 말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있을 때는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자세히 풀 시간이 없습니다. 사단의 앞잡이들이 호시탐탐 예수를 노리려고 빌미를 잡으려고 기회를 엿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거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이상히 해석해서 모든 걸 성경을 비유로 풀어버려요. 비유가 없이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따로 있을 때는 비유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풀어주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직접 말씀했습니다. 내가 걸어라. 내가 걸어라. 그죠? 하나님의 종들 앞에는 비유로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여하튼요, 조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로 말씀을 나누셨어요. 어떤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명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셨어요. 예수의 사명, 이 땅에 울면서 씨를 뿌리러 오셨습니다. 왜 울면서 씨를 뿌리러 오셨습니까? 어제 무를 심었죠. 아마 오늘 날씨가 좋으면 또 끼덕이 와서 또 씨 파먹을지 몰라요. 사단이 씨앗을 가만 안 둬요.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면 반드시 일이 일어나거든요.
사상과 생각이 바뀌고 욕망은 격정은 억제되어지고 타락한 성정은 극복되어지고 사람 변화되어서 마침내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3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올바르게 우리 마음에 자리하기만 하면, 온 마음으로 진리를 마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반드시 진리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울면서 씨를 뿌립니까? 사단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은 울면서 씨를 뿌리러 오셨고 피로 걸음을 주었답니다. 예수님은 그날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씨 뿌린 자의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는 목숨을 걸고 안전한 성 밖으로 나와서 논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도성을 버리고 척박한 지구성으로 오셔서 씨를 뿌리시는데 아무런 관심은 사람도 없습니다. 또 두 번째, 그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라는 성격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사명과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가? 겨자씨는 처음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씨가 정말 떨어지면 마치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지만 큰 나무가 되어서 우리 속에서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속에 어떻게 그분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가, 건설되어지는가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신 누룩.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곱게 빻은 가루 속에 누룩을 넣어두면 자고 나면 부풀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엄숙한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골라내시는가? 다 예수를 믿으라 하지만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하시는가? 가라지의 비유로 말씀하셔요. 물고기를 끌어올려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분하십니다. 최후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진리를 성경을 받은 사람들 앞에 어떤 사명감으로 어떤 일로 해야 할 것인가? 감추인 보화의 말씀. 또요, 집을 맡아서 충성된 사람들은 항상 때를 따라서 합당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로 종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피곤하셨대요. 피곤하셔서 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고 싶었대요. 그래서 35절의 배경입니다. 펴십시오. 4장 35절입니다. 바로 그날 저녁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지칠 줄 모르는 종으로 가르치셨어요. 인생의 영혼 속에 갈증으로 갈망으로 가난에 줄여 죽는 영혼들의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인성을 가진지라 피곤하셨대요. 피곤하셔서 쉬고 싶어서 우리가 저편 바다로 건너가 좀 쉬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은 종일 가르치시고 치료하셨다. 저녁이 되었지만 군중들은 또 밀려왔다. 예수님은 잡수시거나 쉴 여가도 거의 얻지 못하고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셨다. 바리새인들의 항상 악의와 오전과 험악한 비난을 받으면서 그분의 수고가 한층 힘들었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봉사하시고 이제 해가 저물어 오자 좀 쉬러 가자 라는 장면이 35절의 배경입니다. 가고자 하는 건너편에는 인적이 드문 곳이었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곳이었답니다. 여러분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노라 하는 사람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슬픈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없는 곳, 한적한 곳.
건너편으로 주님께서 건너가셨습니다. 36절을 보시면 그들이 무리를 보내고 그분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 가더라. 제자들은 군중을 흩어버리고 황급히 급하게 배를 몰아서 출발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는 것처럼 다른 많은 배들이 그냥 안 놔둡니다. 또 누구를 예수를 따라갑니다. 또 따라 나서는 장면이에요. 들으십시오. 사람들은 예수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또 따라 나섰다. 이제 예수께서 배를 타고 출발하시는데 그 군중들의 압박에서 벗어나자마자 피곤이 몰려와서 이내 잠이 드셨대요. 여러분, 창조주께서 온 만물을 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왔을 때 배가 고프셨고 피곤하셨고 때때로 슬프셨고 고독하셨어요. 그분도 쉬고 싶으셨어요. 너무 피곤해서 이내 잠이 들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제가 기억을 이 교회에 질 때 코를 많이 골았대요. 예수님은 피곤과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내 잠이 드셨다. 잔잔하고 상쾌한 저녁이었답니다. 물결이는 잔잔했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이 검은 구름으로 덮였고 풍랑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37절을 보시면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서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오는데 포요 사납게 나부대는 그 파도 소리가 마치 삼킬 듯이 달려드는데 배에 탄 사람들이 주로 누굽니까? 평생을 바다에서 산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안간힘을 써서 키를 잡아봅니다. 물을 퍼냅니다. 그들은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들은 혼신을 다해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자포자기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자신들을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는 순간 그들은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누가 배를 타고 가라고 명령하셨지? 누가 계시지? 잊어버렸어요. 저는 어제 괴로운 사실이 밀려왔어요. 순간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위를 보라. 예, 즉시 위를 보았어요. 그래서 심한 일들이 그냥 기억이 안 나고 그랬습니다. 의지의 힘이에요. 의지의 힘. 선택력의 힘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시험과 욕으로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 의지가 동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아무리 사단이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선택해서 주님께 고정하기만 한다면 사단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주님께 눈을 고정하세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제자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안 구주를 잃어버리고 그들 앞에 죽음만을 생각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낙엽 지는 것을 보고 슬퍼했다 하셨습니까? 오늘날 우리 낭만적인 걸 보고 오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그런 서정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키운 애완견이 아파서 우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눈물이 아니었어요, 아담은요. 우리 마음속에 회심을 하고 용서를 받으면요, 인간의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구주와 같은 동정이 친절히 나타난대요. 그들은 무기력과 절망 속에서 부러지셨습니다.
예수님 하고 불렀어요. 짙은 암흑이 예수님을 덮어서 안 보였답니다. 목소리는 태풍 소리에 잠겨서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의욕과 공포가, 의심과 염려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버림받았다. 예수가 우리를 버렸다. 라고 낭만했습니다. 그때였답니다. 38절이에요. 그분께서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함이 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순간 예수께서는 뭐 하십니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더라. 그때 갑자기 번개불이 번쩍였습니다. 목소리는 파도서에 삼켜졌고 그들의 마음 의혹과 두려움이 압도해버렸고 마음은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을 때 갑자기 번개불이 번쩍이면서 평안하게 주무시는 예수의 얼굴을 비춰주었대. 그때였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이르시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이 순간 평안히 쉴 수 있었을까요? 신성의 능력 아니었습니다. 그 이 순간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서 계셨고 우리가 행사할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처럼 동일하게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믿음 속에서 그분은 편히 쉬셨대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깨웠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를 왜 안 돌아보십니까? 그 다음 장면 읽어드리고 그 다음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셔진 눈을 뜨시고 일어나셨는데 번개불이 얼굴을 환하게 비추자 평화가 가득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얼굴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얼굴인지.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래요. 거울. 절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본들 가면에 불과해요. 속이 바뀌면 바뀌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그 하시면 얼굴은 바뀌어요. 바뀌어요. 평화가 얼굴에 나타났다. 이 경지까지 갑시다. 옆에서 괴롭히면 얼굴이 어두워지잖아요. 못마땅하 보면 얼굴이 변하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거 보이면 내 마음속에 막 요동치잖아요. 대접받지 못하면 뭔가 서운해서 벌써 얼굴이 막 색깔이 변하잖아요. 예수님은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아를 잊은 부드러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같이 전심으로 부러짓는 인간의 요구는 결코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이 최후의 노력을 다하기 위하여 그들의 노를 붙잡았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일어서 계셨다. 딱 서십니다. 서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거는 신성의 능력이에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한마디에 파도가 뭐합니까? 순종하더라. 하나님께서는 파도도 제어하시는 분이셔요. 혹시 허락한다 할지라도 그 격한 시련 와중에서 함께 하시는 보호를 또 느끼게 되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에 믿음으로 항해하기를 바랍니다. 파도는 계속 칠 거예요. 파도는 계속 밀려올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키를 잡고 계십니다. 내일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 마음에
주님 사공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정을 항해를 도우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